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깊어질 것을 알기에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주님,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기는커녕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생명을 잃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옵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침체가 아닌 더 사모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사고로 질병으로 호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만병의 여사 되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사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의 오르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사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세력을 떨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교육 그리고 예술과 체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의 마비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이나 위험도는 과거에 유행했었던 전염병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의 마소는 식민지 조선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쳤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무원형 독감으로 불렀습니다. 이 무원형 독감에 감염된 조선인은 대략 700만 명, 그 가운데 1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두, 계래, 콜레라 하는 굵직한 이름의 살인 백마들은 무시로 고달픈 조선 반도에 들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허무하게 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과거 크게 인기 있었던 홍도야 울지 마라의 여배우 차홍련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 역 앞에서 그지에게 적선을 하다가 그 짧은 접촉으로 천연두에 옮아 22살의 앳된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하자면 코로나19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무섭거나 행정명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혹여나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은 갑자기 급조된 말씀이지만 예배의 짧은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 정확한 개념은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마음을 뜻하며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의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얼핏 들어보면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리심산이 맞는가? 혹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인 예루살렘이 옳은가? 라고 여인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전혀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예배의 대상에게 그 말씀이 계시하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이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간의 삶 전부가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기에 우리의 예배도 곧 우리의 전인적인 몸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삶 전체가 예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까? 문에서 막 나오는 그분은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났으나 예배당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이 예배로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혼의 춤이며 몸짓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사람 중에 최고로 행복한 자요, 가치 있는 자요, 성공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움과 말씀대로 그리고 삶으로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영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백난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현 시국을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